올해는 이제 우리 수정교회가 창립된 지 29주년이 되었습니다. 29년 동안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곳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는 시편 117편이라고 확신합니다. 시편 117편은 성경을 딱 보시면 정중앙에 있습니다. 가운데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말씀, 또 하나님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긴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 계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모든 사람에게 다 줄 수 있는 인자함을 갖추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언제 어디서든지 풍성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원인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 구원받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유지하고 발전시켜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 아내를 이제 범한 후에 또 철저하게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일은 정치적으로 충분히 풀어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왕의 권세로 충분히 묻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침상이 썩을 정도로 눈물 흘리며 철저히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야 죄를 지워버리고 하나님께 단대히, 하나님 앞으로 단대히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받은 사실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확신을 주고 하나님 앞으로 단대히 나가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구원의 즐거움으로 충만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 구원받았음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림으로 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성령께서 직접 만드신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의 원형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항상 초대교회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매일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했지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지만 그것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집사로 임명받아서 주방에 들어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빵을 구워서 나누어 주었지만 이것도 기쁘고 즐거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매번 교회에 나와서 얻어먹었지만 이것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모든 환경을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귀족과 노예들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또 부자들이 섞여 있었고 로마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만 오면 이런 모든 차이를 허물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과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교회만 오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감싸주었습니다. 교회만 오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은 서로 사랑하며 섬겨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나님을 대하듯이 서로 존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며 섬겨주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함께 기뻐하는 교회,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함께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정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교회 올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교회는 거점이고 또 통로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마음껏 받아 누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마음껏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것을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녀에게 그냥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우리의 기도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스스로 교회를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세 번째 방법은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함께 하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 보시면 너희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총동원해서 너희와 함께하면서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도 예수님을 전하라고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직적인 전도, 자녀들을 하나님 믿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수평적인 전도, 다른 민족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의 낙제점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는 수직적인 전도, 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낙제 수준입니다. 수평적인 전도, 다른 민족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또 탁월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은 세계 방과 곳곳으로 점차 확장되어 갔지만 안타깝게도 먼저 믿었던 지역에서는 교회가 작아지고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장단점을 잘 배워서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잘 전하고 믿음을 잘 전수하는 이 수직적인 전도와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하는 이 수평적인 전도가 잘 조화되고, 그래서 교회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만, 믿지 않는 가족들만 다 나오면 거의 한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 전도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끝까지 가야 할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우리와 함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돕는 일입니다. 제 고향 교회는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신촌교회입니다. 면소재지에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영양 군수였고 또 면소재지에 중학교를 설립했던 안태석 장로님이 이제 개척했던 교회인데요. 벌써 한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면 제일 처음에 안태석 장로님이 또 장로로 심호하시며 교회를 섬겨왔고요. 또 그 아들이 또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겨왔고, 이제는 보니까 그 손자가 장로가 되어서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50여 년 동안 3대에 걸쳐서
교회를 또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뭐 다들 중학교 교장이니까 읍내에 있는 큰 교회에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8km나 떨어져 있는 시골 교회를 3대째 묵묵히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잘했다 못했다 따질 필요 없지 않습니까? 3대가 계속 섬기는 것만으로도 존경받아야 되고 또 큰 본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가족들이 함께 다니며 함께 대를 이어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대를 이어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웃에게 전도하며 책임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전도가 소원이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동원하여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가족과 이웃에게 전도하기 위해 애쓰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 속에,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면서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믿음으로 잘 살 때도 있고 또 못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집중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졌을 때 저절로 회복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교회 행사나 또 계기가 주어졌을 때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끌어올리려고 할 때 한 단계 더 성숙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도 집중하는 기간이 있어야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가 29주년입니다. 내년이면 이제 30년이에요. 앞으로 1년 동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좀 집중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집중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끌어올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교회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믿음이 좀 약해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우리 집중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고 또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집중해서 또 가족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겨서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끌어당긴다고 해서 쉽게 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기적으로 계속 끌어당겨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끌어당기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은 좋은 계기로 삼아서 집중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키워나가고 집중해서 교회를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또 행복을 누리고
집중해서 그것을 가족과 이웃에게 흘려보내서 또 전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예배하며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에게로 흘려보내서 그들 또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전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또 세계복음화와 또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